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 12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야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잠은 잘 주무십니까? 많은 분들이 열대야로 아마 잠을 잘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는 열대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걱정, 염려, 스트레스, 불안, 생각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나온 통계에 보면 2023년에 불면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우리나라의 사람이 1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는요 지난 5년간 거의 24%가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병원을 찾은 사람만 이 정도지만 실제로는 병원을 찾지 않은 사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사람들 만나면 다 불면증이 있다고 호소해요. 제가 오늘 이 서론에서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에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이미 한 차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숨죽여 살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참수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앞에 세워놓고 참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테러리스트들이 참수하는 영상을 모자이크로 뉴스로 보여준 적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봤을 때 그것만 봐도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앞에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야고보가 참수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가는 원래 에돔 족속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늘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미 헤롯 대왕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60년 걸쳐서 이미 지었어요. 근데 이 손자인 아그리빠는 그럼 나는 어떻게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 많은 사람을 핍박하기 전에 아주 핵심 지도자를 데려다가 먼저 죽입니다. 야고보가 첫 번째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당신은 왕으로 세우기를 정말 잘했다. 야, 정말 시원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시금 그래? 반응이 괜찮네. 베드로를 또 잡아와요. 근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보니까 무교절이에요. 명절 기간에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의 입장은 지금 어떻겠어요? 이미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의 핍박의 일로 인해서 그 핍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다고 먼저 피난 간 사람처럼 도망갈 수가 이 사람들은 없었어요. 도망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난 안 갔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이 불안한 이 상황을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 다음에는 또 누가 잡혀갈지, 그리고 날이 새면 자신들의 집에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불안한 가운데 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한밤중이거든요. 잠을 못 주무시고 있죠. 그런데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 사람들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 역시 이 헤롯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안에 있는 약간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쌀이나 밀이나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유대 내륙 지역에서 공급받아서 생활을 해야 됐는데 그 유대 내륙 지역을 누가 주관하냐면 이 헤롯이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헤롯의 비위를 거스리는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기분 나빴어요. 그러자 이 두론과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자기들의 식량을 끊을까 봐 두려워해서 헤롯에게 아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연설을 하는 거기에 와서 헤롯이 연설을 하자, 야, 저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야. 이야, 막 그러면서 막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아시겠어요?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극단 광야에서 했던 요한계시록 뮤지컬에 보면 폴리캅,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이 순교하는, 환영을 다하는 장면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폴리캅이 잡혀가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 가운데 폴리캅의 제자였자 폴리캅이 늘 가까이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폴리캅을 배신합니다. 배교해요. 그리고 그 폴리캅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아부하고 어떻게든지 하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어 나와요. 저는 다른 장면보다 그 장면이 저랑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저런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저 사람이 내 모습이 아닐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임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감옥에 잡혀 있냐면 두 쇠사슬에 매여 두 군인들 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이 손에, 양쪽 손에 매이고 발에도, 그 당시에는 손과 발에 매이거든요. 발에도 매이고 그 양쪽 군인들과 함께 매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면 이 쇠사슬이 살을 내입니다. 여러분 좀 그려지시나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 사이에 지금 베드로가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베드로가 지금 잠을 잤다는 거예요. 당연히 바닥은 차갑겠죠.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쇠사슬 조금만 움직여도, 양쪽에서 움직여도 이 살이 에이는 고통 속에서 베드로가 잠을 잤다. 그것도 깊은 잠을 잤어요. 어떻게 하냐면 천사가, 광채를 띤 천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다가 해가 뜨면 어떻습니까? 눈이 떠지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그래도 잠을 자는데요.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도 그런 애가 한 명 있습니다. 보통 눈이 떠집니다. 근데 그냥 해가 아니에요. 광채예요. 천사의 광채가 베드로 앞에 딱 하고 나타났는데, 베드로 그때까지도 막 코를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 모르지만 잠을 자고 있어요. 천사가 오히려 당황해요. 일반적으로는 천사가 쫙 나타나면 쫙 엎드러지면서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냥 잠을 자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뭐 발로 찼는지 손으로 쳤는지 모르겠어요. 깨어 일어났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게 깊이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곤해서 눈은 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날까? 그리고 또 자기는 이제 죽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 온갖 생각이 베드로 머릿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주는 평안 때문이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주는 평안 때문이다. 여러분 당연히 베드로 역시도 무기절이 끝나면 나도 끌려가 참수를 당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걱정과 염려는 없었을까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요, 사형수들조차도 자기가 죽을 줄 알지만 막장 사형 그 현장에 가서 틀에 자기 목이 매달리면 극도의 공포감을 사람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 보면 베드로도 인간이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걱정과 염려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제까지 정말로 소망 없는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보니까 베드로의 상황의 두려움은 작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니까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베드로가 그냥 이게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염려를 주께 다
다 맡기면 주님이 자기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돌보심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죠. 지난주입니다. 제가 몇 성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근데 그 중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작년에 나왔다가 다른 교회 잠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던 성도님이 안 나오다가 저한테 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지금 잠깐 통화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런저런 했더니 그분의 삶에 너무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톡을 드렸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저는 얘기 나누면서 그분이 왜 제가 생각나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분만 그러겠어요? 지난주에 통화한 분들 중에 그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생각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인생 수업을 쓴 엘리자베스 퀴블루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앞차가 쓰니까 자기도 정차했어요. 신호를 보고. 근데 그 순간 여러분 백밀러를 딱 봤는데요, 백밀러에 뒷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 이 퀴블루스가 운전대를 쫙 붙들고 있다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에 운전대를 놓고 몸에 힘을 쫙 뺐다는 거예요. 어차피 잡고 있어도 죽고 어떻게, 저 차가 그냥 달려오서 박으니까 운전대를 놓는 순간 그러지 않고 꽝 하고 뒤에 차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앞차와 이 뒷차가 사이에서 완전히 쪼그라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몸이 괜찮은 거예요, 이 퀴블루스가. 그래서 그 전문가가 이 퀴블루스한테 와서 선생님이 운전대를 만약에 붙잡고 있었으면 선생님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모든 힘을 빼고 운전대를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던 거예요. 그래서 퀴블루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위기가 닥칠수록 내 몸에 힘을 빼고 맡기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운전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 삶도 그래요. 괜히 내가 해결하려고 풀어보다 보면 오히려 더 꼬이고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중삼적으로 자신을 감시하는 그 감옥 속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를, 끊임없이 몰려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전도자인 존 비비어가 쓴 두려움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의 감정, 이 두려움을 주는 게 사람의 감정인데요, 이 감정에 두려움이 꽉 차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어떤 생각도 다 동면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면이 뭐예요? 동물이 겨울잠을 자는 건 동면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능률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두려움의 감정에 두려움을 주는 실체가 뭐냐면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크신 두려운 분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은 약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저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성령의 검 같은 것인데요, 로마서 5장 7절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때로는 이런 말씀들도요, 막 너무나 의심이 들고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붙드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기보다 자기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아침에 밥을 먹다가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막내가 고3 때 병원에서 그 병명도 모른 채 2달을 헤매고 있을 때 차라리 자기가 저기에 누워있고 얘는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고3 여름인데 그게 뭐 저희 집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럴걸요. 그게 부모죠. 부모는 자식을 자기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막 두려움 올려올 때 기도 부탁을 최근에 했어요. 막 기도 부탁을 했더니 저희 큰 누님이 또 기도의 용사거든요. 이제 어머니가 기도 안 하니까 우리 큰 누님하고 제 동생이 막 기도해 주시는데, 큰 누님이 야, 가서 선포하며 기도해라. 말씀을 막 부르짖고 선포하며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는 주로 골방에서 조용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누나 말을 듣고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대 때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막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제 20대를 알고 있는 그 분들을 만나면요, 저한테 막 기도를 왜 이렇게 세게 했냐고 막 시끄러워 죽겠다고 막 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 그랬다. 그렇게 두려움 막 몰려올 때 막 말씀을 선포하면서 부르짖어 막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다 맡겼더니,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 주의 사자는요, 성경학자들은 다 주님으로 봅니다. 깊이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요. 그리고 친절하게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길거리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옥지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겹겹이 지키던 옥문들이 열리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의 그 쇠사슬, 그 옥문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막 정말로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려워서 정말로 힘들잖아요. 최근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과 통화했더니, 여러분, 경기가 어려우면 주변에서 같이 장사하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막 그 말들 때문에 또 이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자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아주 깊이 베드로가 잠을 자면서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깨우는데요, 베드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베드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을 나올 때마다 베드로가 내가 환상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거리에 나왔을 때 비로소 자신을 찾아와 주님이 찾아오신 거구나, 그래 감옥에 지금 꺼내셨구나 라고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마리아의 집에 와가지고 막 대문을 두드립니다. 나 베드로다 하고 문 열어주라고. 그러니까 노대라는 여종이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지금 밖에 베드로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큰 두려움과 지금 절망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기적조차도 미친 소리로 들리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그 집을 찾아갔을까요? 그 사람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준 거예요. 베드로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을 만나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하면 헤롯이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5일 후에 사망했다고 나와요. 근데 의학적으로 이걸 좀 제가 보니까 기생충 감염으로 인하여 내장이 썩어서 고통을 겪다가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였어요. 근데 주님이 치니까 그 존재가 5일 만에 사라져요. 여러분, 어린이 동화책에 걱정상자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걱정상자. 도마뱀인 주주가 나오고요, 호랑이 호가 나와요. 이 도마뱀 주주는 걱정이 참 많아요. 그래서 늘 이 친구 호를 만날 때마다 얼굴에 온갖 찡그리고 위축되고 그렇게 만나요. 그래서 이 친구가 호가 이제 이 주주에게 내가 너 걱정을 좀 덜어주고 싶다, 내가 상자를 하나 줄 테니까 네가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 상자 안에 다 담아라. 그래서 상자를 줍니다. 그래서 이 주주가 이제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 상자 안에 걱정을 다 담아요. 그러니까 막 걱정이 상자 안에 막 엄청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호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요, 진짜 재밌는 사실은 호가 이렇게 꺼내는 순간 사라져요. 꺼내는 순간 사라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 96%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요. 4%만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4%만 하나님께 불가항력적 내임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4%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저는 그 짧은 동화를 보면서 호가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걱정 상자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걱정이 되세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세요?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옆에 닥쳐 있습니까? 그러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치 호가 그 문제에 탁 꺼내자마자 사라진 것처럼, 터치하자마자 사라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숙면을 방해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걱정과 염려의 포로 속으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마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공격하는 것처럼 드론도 날리고 미사일도 쏘고 로켓포도 쏘고 끊임없이 쏘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 그걸 아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 의지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그게 아이언돔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호강들처럼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비록 이들이 의심하며 기도했지만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베드로를 살리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끊임없이 몰려드는 두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던 이유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깊은 연합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는 상황이도 있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끼는 상황들이 있어요. 저는요,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않는 상황들이 훨씬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그런 의심이 들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보여줬던 그림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우리가 십자가가 점점 커져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점점 작아져 갈 때가 많아요. 대신 나의 의가, 그리고 나의 어떤 자랑이 많아질 때가 많아요. 저는 이 학기에 십자가가 점점 커져가는 그런 이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이 학기 시작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주님이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잊어버려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나를 애타게 주님이 부르시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느끼는,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제가 기도하고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것이 잘 되면 나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 잘 느껴져야 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 그것을 하시고 이 성찬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눈으로 목도하는, 그리고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뜻 따라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게 됩니다. 바로 드시지 마시고 손에 올려놓으시고 찬송가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 살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주님의 살은 사실 우리의 죄로 내가 찢겨야 될 바로 나의 살이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못 박게 될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가면,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우리는 판단받는 사회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판단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의 정죄를 다 받으셨어요. 바로 그 증표가 여러분 손에 있는 살입니다. 이 떡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구조당하셨네. 예수님
혹시 세례를 받았는데 떡을 안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잠옷이라도 떡을 안 받은 분 있으면 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우리 떡을 함께 먹겠습니다. 이 시간에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분잔을 받으실 터인데, 여러분,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증표가 이 잔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같이 찬양합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 잔을 들겠습니다. 이 잔을 좌우로 옮겨주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고차분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손을 가슴에 옮기시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변함없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너 지금 네가 염려하는 그 문제로 결코 네가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거야. 너는 왜? 십자가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학기 십자가가 점점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십자가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가 그 십자가가 내 안에서 더욱더 커져가는 하나님 이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끊임없이 몰려드는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